예. 지금 이제 봄이 되어서 곳곳에 생명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삶의 축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한국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한국 남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그가 들었는데요. 첫째는 30살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3년간 공적인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엄마가 아들을 신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남자들은 좀 비슷합니까? 예, 절반만 비슷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요즘 한국 남자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또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가 K-팝 때문에도 그렇고 K-드라마 때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기가 일어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계세요. 그 이유가 꼭 크리스마스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내용,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저주가 오게 되었어요.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오게 되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둠의 일들이 인생 가운데 오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하늘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참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을 겪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셨고 또 제자에게 팔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면서 배반했어요. 배신을 했죠.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지요. 자,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저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예수를 가장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속에 담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온 환난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환난이 왔어요. 우리는 살면서 주변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아이는 부모의 도움 안에서 도움을 받으며 자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인은 회사가 주는 월급만큼 그가 회사에서 도움을 받게 되죠. 부모가 없는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은, 청년들은 사회생활할 때 너무 힘들어요. 스스로 헤쳐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남들처럼 넉넉함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큰 고통이 오게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1절의 말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라는 말이죠. 그리고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확정된 상태예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자,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인의 상태고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회사 사람들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퇴사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다른 데로 회사로 옮기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형제와 원수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가족 전체가 힘들어져요. 예, 그것을 극복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가족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잠시 동안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지금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수가 된 인간들에게는 서서히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 없으실 때 심판은 확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죠. 요즘 이제 코로나에 종교를 짓고 아이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죠. 예, 시험을 싫어요. 시험을 보는 것은 고난과 같아요.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면 한 단계 성장한 것이죠. 회사에서도 취업을 위해, 승진을 위해서는 무엇을 보게 되죠? 시험을 보게 돼요. 시험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통과하면 성장하게 돼요. 월급이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있어요. 사탄은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파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축복의 큰 그릇이 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인내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단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만과 우리의 나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것이죠. 우리의 교만과 죄를 다듬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환난이에요. 환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소망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아멘. 자,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을 통해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통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좋은 에너지가 함께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중심적인 사랑과 나 중심적인 행복 속에는 잠시 동안의 행복과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소망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처음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성제놈이라는 사람이에요. 발음을 제대로 해야겠죠. 제롬입니다. 제롬, 저놈이 아닙니다. 자, 제롬이라는 사람인데요. 제롬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롬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했죠. 하늘과 땅,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네가 무엇을 줄 수 있겠니? 제롬이 말했죠. 주님, 수도사는 돈이 필요 없어요.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난 돈이 필요 없다. 너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서 제롬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주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무엇을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주겠느냐? 제롬은 무엇이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그러자 인자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가슴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선물을 주고 싶다면 나에게 너의 모든 죄와 욕망, 불가능한 마음, 부족함, 죄악을 다 내가 오늘 그것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교만, 죄악, 그리고 우리의 불가능한 마음, 욕망의 마음, 부족함의 마음,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모든 인류를 담고도 남으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에너지는, 생명의 그 농축된 그 힘은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의 모든 생명과 합친 것보다 더 훨씬 크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란 말은 절망적인 상태라는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지만 수레바퀴처럼 계속해서 반복된 고난이 연속되고 삶의 염려와 삶의 걱정이 계속돼요. 앞으로 나가고자 하지만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품이 없고 죄악 덩어리의 상태, 사랑할 곳이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기약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죠. 오늘 좋다가도 내일 싫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그 볼품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채찍을 맞으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매를 맞으셨어요. 우리의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그 심판을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 죽음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크로멜은 국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은 저녁에 울리는 성당의 종소리가 울릴 때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종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성당에서 종을 치고 있는데도 종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종터가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한 여인이 종주에 매달려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크로멜의 약혼자였어요. 그녀는 그 자신의 약혼자의 크로멜을 살리기 위해서 종이 울리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온몸으로 종추를 붙잡고 울리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피투성이로 찢겨져 있었습니다. 국왕은 이 여인에 감동되어 크로멜을 살려 주었습니다. 크로멜은 그 여인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요.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피투성이가 된 여인의 이야기, 곧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찢기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인은 정직한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선인은 은혜를 많이 끼치는 사람,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다는 말의 헬라어는 스미세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에게 확증의 표시로 짐승을 쪼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짐승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불꽃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확증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그 약속의 장소에 선 것입니다. 확증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함께 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5장 2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입관 예배를 많이 드려봤는데 그때 보면 사람은 마지막 수유를 입고 있는 장면 속에 수유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가다가 떠날 때도 아무것이 없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속에 있는 끝없는 창고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공급받게 됨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피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 그의 피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그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자가 남자와 만나 부부가 되게 되지요. 이것도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신혼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자녀로 하는 것도 여러분 보아서 믿습니까? 여러분 보아서 내 부모가 내 부모인 것을 믿고 있나요? 내가 태어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부모가 말해주니까 내가 자녀인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도 그 아들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느낌만으로는 흔들리기가 쉬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느낌을 부추기게 되겠죠. 네가 믿고 있냐고. 또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싫었다.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을 충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절대적이고 끈이 없다는 것을 진리로 믿는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반복해서 새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함께 없어질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주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가족을 구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호흡하는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인생의 미래를 보게 합니다. 비전을 보게 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게 하십니다.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인생이 바로 진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오직 주의 사랑임의 영상을 통해서 같이 찬양을 할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